안녕하십니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섬기는 데 합당한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흩어져 있던 우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더욱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우리의 신앙이 더욱 견고하게 되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과 교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더욱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정하고 또 마음을 정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마땅히 함께 모여 하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혹시 육신의 질병으로 심령이 낙담함으로 함께 하시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다음에는 함께 모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도 해소시켜 주시고 또 심령이 낙담한 그 마음도 말씀이 생각나고 기억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라기 성경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이 말라기 말씀은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기가 그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6번의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게 변론하는 그런 태도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말라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이제 일깨워 주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지는데 방금 읽은 9절에도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되어 있죠.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그 변론하는 내용 중에 6번째 내용인데,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가 선정을 했냐면, 오늘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이제 동일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 세계 상황을 보면은 이 온역으로 인해서 이 온역이 그 전 세계에 다 이렇게 퍼뜨려져 가지고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러시아가 전쟁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 간단히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마 그 진짜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뭐 핵무기도 사용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말들을 이제 공공연하게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그 세계 정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주관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 마지막 때가 다 되었다라는 생각이 이게 들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어떤 징조들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또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주고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깨우쳐 주시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돌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다가요, 주님이 정말로 가까이 오셨구나, 마치 문 앞에 와 계시구나 그런 느낌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제 머지않아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편 마음으로는 진짜 다 오실까? 진짜 금방 오실까? 또 이런 생각도 이렇게 혼재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있다 오면 좋지는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전쟁이 있고 한편으로는 이런 질병이 있어서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쟁만 없고 이런 온역만 없다면 살기가 굉장히 좋은 시대가 우리 시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들 보면은 이전 세대보다는 그 이 세대가 그 많이 좋아졌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많이 편리해지고 그렇죠. 제가 전에 그 돈이 정말 그렇게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돈이 그렇게 힘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병원에 가니까 조금 이렇게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말은 아닐 수도 있는데 돈이 많으면 영원히 더 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이렇게 병원에 이제 이렇게 곧 돌아가실 분들도 돈으로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하면 산소호흡기 꽂아놓으면 계속 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간혹 가다가 병원에서 이렇게 포기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오랫동안 간혹 잘 하다 보면 뭐 100만 명 중에 하나 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뇌사에 빠진 사람들도 가끔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계속해서 의사들이 이렇게 하면은 올해도 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갈수록 이렇게 그 물질 문명이 발달되고 또 기술이 발달하니까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 속에 또 그리스도인들 마음 속에도 이렇게 많은 것을 누리다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이랄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이 이렇게 가물가물해지기도 하고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천국에 대한 생각도 굳이 이렇게 갈급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혹시 혹시 그 집이 막 10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사신 분이 계시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을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기 집이 여기는 안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서울 같은 데는 제가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뭐 몇백억 한다면서요. 뭐 우리에게는 그게 뭐
돈으로 보입니까? 동그라미지.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주님이 빨리 오시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갈급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러시아 그 대통령 그 푸틴 대통령 있잖아요. 그분 기자들이 이렇게 짓궂게도 그 사람 재산을 이렇게 그 나열해 놓은 그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 그 재물이 얼마나 많냐면 뭐 10몇 조다든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문 보셨죠? 그 사람 전용 요트가 8천억짜리 보셨죠? 여러분에게 있으면 그거 타보고 갈까요? 안 타보고도 그냥 안 타고 그냥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할까요? 그거 한번 타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전용기가 있대요. 그 사람 전용 제트기가 있고 그 사람 전용 헬기가 몇 대가 있대요. 그거 타보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주어진다면, 그게 내 거라고 한다면 그거 한번 타보고 가고 싶은 마음 없을까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저도 이제 문득 들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을에 담아놓은 그 맛있는 김치 다 먹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이 집회를 하다 보면은 꼭 그 주일 그 토요일까지 제가 코로나 나은 지가 얼마 안 돼 갖고 이럽니다. 어떤 분들은 막 일부러 걸린다고 하던데 절대 걸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는데 저같이 고생 많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어쨌든 그 모습들을 보니까요, 그 할머니들이 그 금요일까지는 잘 들어요. 그러다가 토요일 날도 그래도 듣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토요일 끝나고 주일 날은 안 오신대요. 왜 안 오신다 보면은 오늘도 그 장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천국 지옥에 대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갈급하지가 않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식어진 것 같아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이제 여기는 이제 시고, 제가 살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영암군이잖아요. 제가 영암군에 이제 발령을 받고 가는데 성도님 수들이 그래도 제법 많더라고요. 한 200명 정도 되니까. 그런데 가는데 제가 이렇게 적은 동네인지는 몰랐어요. 그 읍 인구가 전남에서 제일 적은 것 같아요. 읍 인구가 자기들은 8,300명이라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세봤자 8,000명이 안 돼요. 진짜입니다. 그 유명한 월출산인데 올라가서 이제 저희 전도사님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얼마나 이 마을이, 이 동네가 작은가 보고 영암읍을 산에 가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10층 이상 되는 건물이 몇 개나 될까 한번 세봤어요. 9개더라고. 그러니까 8,000명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이제 구원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일인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사를 지을 때 때를 놓쳐버리면 농사는 때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한 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모내기철에 또 수확철에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비가 와주는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시기에 농사를 짓고 수확을 하고 하는 시기를 맞춰야 돼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전도 집회나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과 이렇게 겹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주일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바쁜 시기거든요. 곧 있으면 이제 작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밭도 갈아야 되고 논도 이제 모내기 준비해야 되니까 준비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주일날 그런 일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놓고 와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실제로 전에 녹동교회에 있을 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일까 하고 수요일날 일부러 오전에 일을 하러 가봤어요. 일 도와주러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한 5월이나 됐나요? 아침에 뭐 5시면 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지는 시간이 8시 정도가 돼야 해가 져요. 그러니까 화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날씨가 밝으니까 화나니까 일을 하거든요. 어두우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일부러 수요일 날 너무나 성도님들이 잘 안 오시길래 어떤 마음일까 하고 제가 수요일 날 오후부터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7시 반까지 일하고 있더라고요. 목사가. 교회가 그때는 적기 때문에 지금도 적지만 제가 가서 방송실을 그 DVD를 넣어야 되거든요. 봉사자가 안 와요. 왜냐하면 일해요, 그 시간에도. 근데 제가 7시 25분에 밭에가 있는 거예요. 아, 이러구나 하고 이제 성도들의 마음은 이해는 됐는데 그때 이제 놓고 오는 것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이제 문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13절에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라고 했잖아요.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전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대적하겠냐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대적했냐라고 말을 하냐면 14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일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들이 낳을 때부터 선민이라고 했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 그들을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여호와 앞에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것, 이게 슬프게 한다라는 말이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 34편에도 보면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일단은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마음이 슬프게 될 거 아닙니까? 나는 죽을 운명이구나, 나는 지옥 갈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슬프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좋은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헛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명령을 지키는 것이 또 헛되고 마음을 돌이키는 것, 회개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랬거든요. 그러면 왜 이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이 생각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헛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는 것, 슬프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왜 이런 마음이 들까요? 생각을 해봤더니 15절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15절에 보면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오면 기억나시는, 이렇게 연결되는 성경이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시편 73편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이 실족할 뻔했다고 했죠. 악인은 하는 일마다 잘 돼요. 교만한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을 보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원받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잘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사는 아까 말씀드린 100평 아파트를 가진 사람보다 더 잘 삽니까?
뭐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저 잘 살게 해주고 도와준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갖고 있잖아요.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잘 사냐고.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안 들려고 해도 그런 마음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좀 거기에 맞게 착착착착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항상 통장에 돈이 가득 넘쳐가지고 은행에서 더 이상 못 받아주겠다고 그 정도 돈이 있습니까? 제가 전에 신문을 봤더니 대기업에서요, 은행에다가 뭐 이율 2.4% 이자만 주십시오 하고 2,400억인가를 맡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은행에서 이자를 못 줄 테니까 다른 은행에 가보라고 이게 신문 기사에 나왔어요. 자, 그 정도 돈을 가지고 계셔본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은 60만 원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잘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비교해서 우리를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정말 유익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그 교만한 사람들이 복되다 하며 그랬잖아요. 그 교만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민으로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실제로 주님을 섬기는데 그들이 원하는 만큼 육신적인 것이 따라지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걸 보고 사실은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의인은 하나님이 볼 때 의인은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줘야 된다.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의인이 고난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은 죄 때문에 말미암아 생겨지는 고난도 있겠지만 애매한 고난도 있다라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셨다는 말씀도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셔야 되는데 교만한 자가 복이 있게 되는 모습을 봤잖아요. 실제로 악을 행하는 자는 빨리 죽고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상한 것을 자기가 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인들에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고난이 오는 것이 그게 정말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또 시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하고 또 굳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크게 본다면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시련도 시험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육신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순전히 자기 육신적인 문제로 육신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정말 악한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빨리 심판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까? 원치 않는다고 했어요? 원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했거든요. 요나서 2장에 보면은 니느웨 성 사람들 기억하시죠? 그들에게 요나가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 망할 거라고, 그들 다 죽을 거라고. 그때 니느웨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재를 자기 몸에 뿌리고, 그러죠. 몸에 상복 같은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돌이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요나서 2장을 보겠습니다.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요나서 128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뜻을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들은 분명히 심판받아 죽어야 될, 진멸돼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돌이키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신 겁니다. 하나님이 돌이키셨어요. 자,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유예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시편에 보면은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칼을 가르시며 활을 당기어 예비하셨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무자비하고 무섭다라는 것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배척해 버리면 이제 심판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이 아직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기다려주는 것이죠. 심판을 유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상황이 이렇게 모순이 되고 불합리한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고 이 모습을 보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음이 이게 정말 맞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그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이제 그게 중요하잖아요.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보면 바로 그때 그 말이죠.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라는 말은 서로 그 말이죠. 서로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서로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할까요?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은 안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있으라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이고, 그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집은 혼자 있는 곳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모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집에 가족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처럼, 그렇죠, 함께 사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피차에 말하매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러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슨 말을 할까요? 우리가 교제한다고 하는데 그 교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무슨 말을 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신다겠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또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겠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피차간에 이야기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기록해 놓으셨다겠어요. 그럼 그것을 좋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나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역대상하를 읽어보면요, 역대상하를 쭉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과 역대상하의 내용이요, 비슷한 내용이 많아요. 그렇죠? 열왕기는 말 그대로 왕들의 역사를, 열 왕들, 그 많은 그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가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도 마찬가지죠.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도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역대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과 열왕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면,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나와 있는 부정적인 요소, 하나님 앞에 잘 살지 못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들은 거의 안 나와요. 살짝이 넘어가 버려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있죠. 우리아 아내를 범한 이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열왕기에는 잘 나와요. 근데 역대기에는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어물쩍하게 넘어가 버려요. 왜 그럴까? 자, 하나님의 기념책에서, 하나님이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너 뭐 잘못했어? 너 뭐 잘못했어? 네가 살면서 무슨 죄 지었어? 이거 말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게 뭐야? 이거 말할까요? 예,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들, 그것을 무엇 했냐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런 말 않겠죠. 너 무슨 죄 지었어? 그건 어디서 말할까요? 지옥에서 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지옥에 갑니까? 천국에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무슨 죄 지어서 이렇게 말 안 할 거라고. 제 생각이 그래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너 무슨 죄 지어서 천국에서 그 말 안 하고, 너 주님을 위해서 무슨 영광스러운 상을 얻을 일을 행했어? 요거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비해 놓은 상을 그 사람에게 아마 주실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이 행하는 모습들을 기념책에 기록해 놓고 상을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들이 무슨 교제를 했을까? 성경에 보면은 이들이 무슨 교제를 했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무슨 믿음의 교제, 서로 무슨 교제를 하느냐, 그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은, 빌레몬서 보겠습니다. 잘 모르셔요.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찾기 좀 힘드시죠? 히브리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앞에.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제 성경으로 된 겁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개인이잖아요. 빌레몬이여 그 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에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빌레몬을 바울이 평가할 때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역사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은 이렇게 좋은 말이 진짜 없어요. 이거 외우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고 했죠. 이상 큰 말이 어디 있을까요? 자,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개인적으로 내 믿음의 교제라고 했으니까요. 내 믿음의 교제가 네가 교제해 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한다고 했거든요. 엄청난 말이죠. 그러면서 형제여 빌레몬이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다고 했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는다? 좋아요, 안 좋아요? 나를 통해서 싸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나를 통해서 시기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되겠죠. 그런데 나를 통해서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어요. 자, 이것보다 더 좋을 거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는다 했거든요. 너의 사랑으로 그랬습니다. 그거 답이었어요. 빌레몬은 그 성도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을 대할 때 믿음의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레몬을 통해서 빌레몬을 만나는 성도들이 마음에 평안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빌레몬과 교제하고 싶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주일날 교제 오실 때 억지로 오신 분 계십니까? 가기 싫었는데 너무 힘든데 나 억지로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신 분 있습니까? 혹시 이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나는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 형제자매를 만나고 너무나 마음의 평강을 얻기 때문에 너무나 좋아서 아침에 교회를 빨리 가려고 이른 새벽에 잠이 깼다.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웃으신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갔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교회 설교를 갔는데 9시 반에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빨리 갔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9시 반 정도에 그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어르신들이 거의 좀 과장하면요 90% 정도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르신들을 위한 말씀이 오전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요 다 교회 일찍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도란도란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교제를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우리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 기뻐서 말씀이 이제 그때도 코로나에서 10시 그 교회도 10시 반에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9시 반에 온 거예요. 빨리 교회를 오고 싶었대요. 근데 왜요? 그랬더니 교회가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 이제 그 교회는 이제 리모델링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이 되어서 환경이 저 노인들이 그런 말 처음 들어봤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환경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지는 몰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예쁘게 해놓으니까 교회가 오고 싶어요. 그리고 그 노인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라고 얼마나 좋아한가 보라고. 그러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얼굴에 미소가 웃음이 가득 차 있더라고. 야, 이거 보면서요. 아, 하나님이 이 형제 자매를 통해서 서로에게 평안한 마음을 주었구나. 그리고 마음이 여유가 있고 마음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넓어지니까 마음이 넓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른 사람이 좀 잘못을 하고 피해를 끼쳐도요. 마음이 넓어지기 때문에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마음이 분명히 넓은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빌레몬에게 왔을 때 모든 사람을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예를 들면은 집에서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들은 남들에게는 인색하지만 자기 손주들에게는 마음이 넉넉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모든 사람에게 다 마음이 넓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 예.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인색해요. 그런데 누구에게만큼은 자기 손주들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마음이 넓은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해도 다 받아줘요.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제 아버지가 그러세요. 나는 네 딸 버릇 못 고친다. 네가 고쳐라 그래요 저한테. 예. 지금 제 딸이 대학생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버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엄마한테도 큰 소리를 내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것을 제재를 못 해요. 왜? 너무나 좋으니까. 너무나 좋으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네가 야단을 치라고 나는 야단 못 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흠이 보여도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저희 딸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자기를 다 받아줘 버리니까. 자, 빌레몬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쭉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빌레몬에게 비록 오네시모가 잘못을 했지만 받아주라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받아줬기 때문에 이 성경이 기록이 됐죠. 자, 이 믿음의 교제가요. 믿음의 교제가 교회 가운데 사랑이 있게 하고 그 사랑은 용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는 이 믿음의 교제를 했던 겁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교제하는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거든요. 그리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교제는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교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그 교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믿음의 교제라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무슨 교제를 할까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이 마지막 세대라는 그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코로나에 안 걸릴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줍니까? 제가 그 정보를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절대로 마스크도 안 벗고 코로나가 걸렸을 거라고 예측이 된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걸려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른 사람은 다 걸려도 나는 안 걸릴 거라고. 왜? 안 만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병이 원역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을 피하려고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전쟁이 무서워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지하 90m 이상 뚫습니까? 그거 피하려고? 그렇지 않잖아요. 피할 길이 뭡니까? 자, 이 전쟁으로부터 피할 길이 뭡니까? 이 원역으로부터 100% 피할 길이 뭡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구원받는 거 외에는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피차 이야기할 것이 뭘까요?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만난다. 그럴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죠. 우리는 서로 위로하는데 무슨 말로 위로해 줄까요? 예, 주님 머지않아 오신다. 그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우리에게 희망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이야기할 것은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되어서 주님의 나라에 같이 있을 것을 우리는 교제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교제의 내용이 주님처럼 우리가 변화되니 우리도 주님과 같이 주님의 갔던 길을 같이 걸어가는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이 일하셨으니까 우리도 일한다. 이런 마음으로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처럼 우리도 변화된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을 거다. 자, 이런 교제를 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피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제하는 내용이 뭐냐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그랬거든요. 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하지 말고 그랬잖아요. 자, 우리 시대에는 모이라고 합니까? 모이지 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모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모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국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하면 법을 잘 지키는 테두리 내에서 현실의 제도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제도 내에서 어떻게 하면 모일까?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설교할 때 이거 칠 거라고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소수라도 모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서로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까? 그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헛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헛되지 않으니까 남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수고가 남아 있다 그 말입니다. 헛된 것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앞에서 헛되지 않고 남아 있는데 영원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겁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의 교제의 내용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고 더욱 부지런히 로마서 12장 11절 말씀대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처럼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일들이 우리의 교제의 내용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할 게 뭐예요? 모여서 할 것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쓸 것인가? 이게 교제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이 모여서 연합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33편 1절에 보면은 다 하시는 내용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모습을 보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돼 있잖아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어디겠습니까? 어디겠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보는 것이 교회입니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닌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일 때 아름답게 보이는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선교 갔을 때 저기 런던에 한번 선교를 갔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선교를 하니까 한 사람이라도 구원 받게 하는 것이 그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가급적 여러 사람을 만나려고 하다가 이제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봤냐고 하더라고요. 내가 가봤으면 여기 있겠냐고.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인데. 그러잖아요. 물론 살아서 몸이 변화해서도 가겠죠. 그래서 천국은 우리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이제 당연히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분이 하는 말이 천국이 있습니다 하더라고요. 어디요? 그랬죠. 혹시나 해서 여기서부터 쭉 올라가면 스코틀랜드라는 곳이 돼요. 스코틀랜드 들어보셨어요? 스코틀랜드라는 땅입니다. 랜드는 땅이잖아요. 그 스코틀랜드라는 곳인데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러더라고. 세상에 나 그런 말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뭐 지식이 짧기 때문에 만물 박사 네이버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그분 가고 나서 스코틀랜드를 쳐봤습니다. 했더니요 거기가 뭐 과거에 뭐 그 공상 영화 그런 거 뭐 나니아의 연대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영화 촬영했던 곳이더라고 거기가. 그래서 보니까요 영국에 관광 온 사람들은 거기를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볼까 하다가 너무 비싸고 비행기 값이 비싸가지고 안 갔는데, 그래서 이제 그림을 보니까 야 멋있긴 멋있대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막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갈 수는 없잖아요. 뭐 갈 수는 있겠지만 이제 할 일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그래서 이제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인터넷 쳐보니까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나와요. 그 달력 같은 데 보면 아름다운 풍경들이 있죠. 외국에. 거기에 있는 풍경이 약방의 감초처럼 항상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 것은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배가 아프더라고. 못 가니까. 그래서 얘라 불이나 나버려라. 거기가 완전히 불이나 나버리면 불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 불나겠어요. 추운데.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가 아프니까. 그래서 애나 망해버려라 그랬어요. 속으로 그랬죠. 근다고 망하겠습니까? 그런데 웬걸 다음 연도에 제가 이제 귀국하고 그 다음에 보니까 아이슬란드에 화산 폭발이 나가지고 그 화산재가 유럽 전역을 덮어버렸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그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쑥대밭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재가 거기를 덮어버렸죠. 영국 남쪽까지 공항들이 다 폐쇄되어 버렸어요. 유럽 일부 북유럽까지 다 공항이 폐쇄됐습니다. 뭐 때문에요?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때문에. 그렇죠. 자, 그게 영원합니까?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은 겁니다. 그것에. 박물관에 갔더니 신라의 왕관이 있더라고요. 그거 본 적 있습니까? 왕관을 금으로 만든 나라가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사해 보면요, 왕관을 금으로 만들어 쓴 나라가 많지가 않아요. 세계에 10개도 안 돼요. 역대적으로 본다면.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신라의 왕이 왕관을 금으로 만들어서 쓰고 다녔대요. 상상이라도 여러분 드십니까? 근데 그거 보신 적 있어요? 어디에 가야 하냐면 박물관에 가야 볼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박물관에 한번 가봤습니다. 도대체 이 왕들은 무슨 생각으로 이걸 썼을까?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이게 무겁지는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보니까요, 한번 보면 자세히 한번 봐보세요. 거기에 녹이 끼었더라고요. 동록입니다. 동에
녹이 낀 것을 동록이라고 하잖아요. 예, 녹이 끼었더라고. 자, 금도 영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 영원할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물질계에 속하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헛되지 않는 게 있다 그 말입니다. 헛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헛되지 않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에 힘쓰는 것, 이게 헛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기억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일들, 그 교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념책에다가 기록을 해 놓은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일들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놀랍잖아요. 안 놀랍습니까? 우리가 하는 무심코 형제자매를 돕는 것, 그렇죠?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천국에 갔었을 때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억을 하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에게 베풀었던 것들, 이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말을 해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죠.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천국이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에 천국을 만들어 놨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천국을 상속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했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 또 성도들을 위해서 했던 모든 수고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는 무심코 행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했잖아요. 언제 주님이 나그네 될 때 우리가 주님을 돌아보았습니까? 어느 때 주님이 병든 것을, 주님이 옥에 갇힌 것을 보고 우리가 돌아보았습니까? 근데 뭐라 했습니까? 여기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겁니다. 다 기억해 놨잖아요. 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회 가운데 수고했던 것들, 형제자매들에게 베풀었던 것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기념책에. 놀라운 거잖아요.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헛되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하는 것이 이 가볍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조그마한 그 수고들이 가벼운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거 없어지는데 그게 남잖아요. 다시 말라기 좀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여호와의 이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일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니까, 자,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단 말이 뭘까요? 자, 누구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 만약에 뭐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 그건 뭘까요? 그분의 뜻을 기리는 거겠죠.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위인전기를 많이 읽히잖아요. 그렇죠? 왜 읽힙니까? 왜요?
그거 잘 모르세요? 왜 위인전기를 많이 읽혀요? 왜? 본받으라고. 그렇죠. 그 이름을 본받으라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 책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순신 대교를 만들 생각을 할까요? 자, 그 책을 읽으면요, 정말 자기도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처럼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들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하신 행사, 하시는 일, 그 일들을 생각하고 헤아리고 그에 부합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죠. 자, 예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려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1장을 보겠습니다. 여기는 표시해 두시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신의 성품, 신의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렸으니, 참여라는 말은 빌립보서 보면은 참여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참여라는 말은 다른 말로 교제지 않습니까? 교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의 성품으로 교제하는,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의 행한 그 삶을 우리도 동일하게 행하는 그 모습,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훌륭하신 분이 있다면 그 부모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한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우리는 존중히 여겨야 돼요. 그 존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생각하고 주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갔던 그 행적을 잘 살펴보고 주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 생각해보고, 그렇죠. 그러면 이 교제의 내용이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주님은 왕이신데 뭐 하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낮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왕인데, 그분은 만왕의 왕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인가? 왜 사서 고생을 하신 분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를 알고 그 의미에 합당한,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또 주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삶을 하나님은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기록하셨어요. 그러면 뭐 하려고 기록해 놨을까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념책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요? 17절입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았죠.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는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소유에 대해서 좀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그들을 아끼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특별한 소유가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는데 어떻게 특별하냐면 자식들도 많은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 가운데에서 부모를 더 섬기는 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아들을 물론 부모는 다 사랑하지만 부모를 잘 섬기는 아들, 그 아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다 사랑하죠. 다 사랑하는데 그 자녀를 더 사랑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특별히 아껴준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했던 사람들, 많이 수고한 것을 기념책에 기록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더 흐뭇해하고 더 특별히 아껴주려고 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거 보면서요. 부모가 자식을 아끼는 마음, 그 마음은 아마 남자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자 아기를 낳아본 엄마들은 그런 마음이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예. 제가 군대를 한번 끌려갔어요. 억지로. 안 가기 싫었는데 끌려가지고 가기 싫은데 우리 아버지에게 좀 어떻게 했으면 안 갈 수 있냐 하는데 아버지도 어떻게 힘이 없더라고. 예.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었으면 안 갔을 텐데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마치고 뭡니까 부모들 오라고 해가지고 뭐 이거 하잖아요. 이제 오래돼서 다 잊어버렸네요. 아무튼 부모들 오락해서 퇴소식 날 이렇게 다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딱 오는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거기 이렇게 한 500명 있었을까요 운동장에? 근데 다 똑같은 옷을 입었잖아요. 다 머리는 이렇게 다 빡빡 깎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우리 어머니가 알아볼까?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어머니 저 뒤에서 한 제가 5번째나 있었는데 혹시 저 알아봤어요? 이렇게. 알아봤다 이놈아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알아봤는데? 어떻게 알았는데? 그러니까 너 하다가 칼 떨쳤지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다가 떨어가지고 그 착검을 해야 돼요. 그 총에다가 칼을 끼워 넣어야 돼요. 근데 제가 어설퍼가지고 떨쳐버렸어. 아마 그 많은 사람 중에 저만 떨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제가 주워갖고 넣었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그놈이 너였지 그러더라고. 정확히 알더라고. 와. 그런데 제가 그걸 어디서 또 경험을 했냐면 제가 아이를 키웠잖아요. 제 아들이 초등학교 운동장에 운동회를 해요. 근데 어떤 놈이 뒤에서 1등을 하더라고. 뒤에서 1등을. 근데 영락이 저더라고. 제가 학교 다닐 때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항상 달리기는 꼴등. 제가 맡아놓고 했습니다. 화나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때 안 뛰어버렸어요. 내가 1학년 때부터 5학년 때까지 꼴등만 했는데 또 꼴등 나야 하고 안 뛰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제 아들이 꼴등을 하더라고. 근데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꼴등이 더 좋더라고 제 아들이니까. 그거 참 신기하대요. 왜 그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초등학교 나이인데 시험을 해봤는데 70점 맞았더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70점 맞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제가 아마 유일할 거예요. 유일해요. 초등학교 시험 봤는데 70점을 맞았다. 이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근데 아들이 받아갔더라고. 제 아들이. 제가 그걸 보고요. 이게 뭐냐 이게. 학원도 아무리 돈이 없어도 학원 보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기분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너 공부를 못해도 잘한 거 있을 거 아니냐.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건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들은 거거든요. 이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공부를 하는데 또 지도기도 못해요, 또 공부를. 그런데 학원은 한 번도 안 보냈는데 그림을 좀 잘 그려요. 그래서 나가면 상 받아오네. 어디 병원에서 주최하는 거 상 받고 군에서 주최하는 거 상 받아오고, 그래서 막 쌀도 가져오고요, 뭐 상품권도 받아오고, 뭐 미술학원 근처에도 안 가봤거든요. 근데 정말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으로 그랬어요. 야, 공부 못해도 잘하는 것 있구나. 그게 좋더라고. 왜 좋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그런 거 해봤자 뭐야, 이렇게 말하는데 전 그래도 좋더라고요. 왜요? 제 자식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주셨어요. 그 참 신기합니다. 다른 애들은 1등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 네. 다른 애들은 뭐 어디 나와서 뭘 딴내 뭐 해도 아무 상관없어. 뭐 좋겠냐고 끝나요,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하면 특별하게 좋더라고. 왜 그럴까요? 나중에 성경을 보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한테 넣어줬구나. 그렇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게 넣어줬겠어요?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여기시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지식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사랑하는 지식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식에 충만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지식으로 따라갈 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식이 충만해요. 지식이 많으신 분입니다. 사람보다 월등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아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냐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목숨을 내줬잖아요. 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아끼지 않겠냐고. 자기 목숨을 걸고 구해놨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구원해놨는데 그 다음에는 내팽개치겠냐고. 아니죠. 더 사랑할 거 아닙니까? 제 동생이 주식을 해가지고 3천만 원을 날려먹었어요. 근데 지가 본 게 아니에요. 수험 생활을 하면서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좀 헛생각을 좀 했나 봐요. 그래서 누구에게 잘못된 정보를 알고 도시에서 공부하라고 원룸을 얻어줬더니 원룸 돈 3천만 원을 빼가지고 주식을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그걸 숨겼어요. 제가 놔두겠습니까? 몽둥이로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불어버리지. 그래서 숨기다가 몇 개월 있다가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저놈 가만히 놔두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쫓아버립시다.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뭐라는지 아세요? 야 이놈아, 나가고 싶으면 네가 나가. 왜 내 아들을 나가라고 해?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들인데, 저도 아들이 좀 서운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그 돈 네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내 아들 건들지 마 그러더라고. 나도 아들인데. 그게 누구 마음입니까?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 근데 왜 더 그러냐면 어렸을 때 동생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도 가기 전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병원 치료를 잘 받아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산 것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하더라고요. 저게 살아서 사람 될까 싶었대요. 저게 정상적으로 남은 삶을 살아갈까, 중간에 살다가 죽지는 않을까. 아주 심각한 질병에 한번 걸렸었거든요. 목의 이 뼈를 그 균이 갉아먹어 버렸어요. 인조뼈를 댔습니다. 그러니까 고개가 안 숙여져요. 안 들어져요. 그러니까 고개가 항상 숙여져요. 왜? 뼈가 없으니까. 균이 갉아먹어 버렸죠. 근데 거기다가 인조뼈를 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개가 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때가 언제냐면 40년도 전입니다. 그때 그랬으니 죽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요거 아들을 살려놨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크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생각하는 것도 헛생각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마음에는 그게 크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됐어도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서 거리가 저는 1시간 떨어져서 살아요. 그 아이는 제 동생은 5분 떨어진 데서 살아요. 근데 전화하면 누가 먼저 간지 아세요? 동생은 5분 떨어진 데에 살아요. 걸어서. 저는 차로 1시간 떨어진 데에 살아요. 근데 어머니가 무슨 도움 받을 일로 있을 때 둘한테 전화를 해요. 누가 먼저 갈까요? 누가 먼저 갈까요? 저 가고도 한참 있으면 와요. 그런데 사랑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마음을 갖고 계세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 마음을 헤아린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일을 하다가 불을 냈어요. 시골에서 불을 내버렸습니다. 소방차가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저 같으면요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어머니 하면서요 뭐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제 동생이 저한테 전화했더라니까. 엄마가 불 냈는데 혹시 알더라도 모른 척 해줘 그러더라니까요. 야, 이건 또 뭐야? 그죠? 저 입이 근질근질해요. 엄마 불 냈다는 말이. 엄마 혼내고 싶어서 앞으로는 절대 뭐 고추장 담는다고 뭐 된장 맞는다고 그렇게 시골에서 불 피우지 마세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 동생은 절대 그 말 하지 말라고 하더라니까요. 야, 그거 보면서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욱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배워야 돼요. 혹시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좁은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빨리 전도 집회 드려야 돼요. 빨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이 편협해져 있다. 성도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좁아져 있다. 성도들을 보는 마음이 어떤 시기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적은 거예요. 더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더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넓어져 버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큰데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은 그리스도인들을 아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갈 때 우리는 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음도 생기고 더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더 애쓰게 될 겁니다.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겠습니다. 4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이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복음이 잘 전해지고 구원받는 사람이 이제 많이 생겨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될 때에는 믿는 사람들이 그 한자로 보면 유무상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이렇게 공정하게 잘 분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회는 없죠, 사실은.
이런 사회는 지구상에는 없을 겁니다. 이게 사회학자들이 말하는 완전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지구상에 완전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면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그 뭐라 합니까? 키부츠. 키부츠라는 곳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완전한 사회주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키부츠를 한번 가서 살아보려고 이스라엘 대사관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근데 자격이 안 되더라고. 나이가 22살 이상은 안 받아요. 예. 그리고 살 수는 없어요. 거기서 잠깐 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한번 거기 한번 가보려고, 거기서 한번 살아보려고 알아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나이가 22살이 넘어버려서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간 사람들 후기를 봤어요. 아나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아마 돈 주는 만큼 부려먹는다고 누가 그 후기를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없어요, 없어. 근데 어디에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이때.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다고 했잖아요. 각 사람들이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다 나눠줬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공정하게 돼버린 겁니다. 이런 시기가 잠깐 있었던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겠습니다. 자, 이들이 일시적이나마 완전한 사회주의가 돼버린 겁니다. 자, 이때 구원받은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제도는 이런 제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더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에서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합당한 그런 마음과 또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합력하고 참여해야 될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로 구별시켜 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지켜지고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어긋나지 않도록 또 낙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역사에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3장입니다.